우리 모두는 원래 꿈을 꾸도록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꿈으로 항상 가득 찼었고 그 꿈 속에서 하루하루를 가슴 벅차게 살아왔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의 꿈 대신 현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삶은 팍팍해지기 시작하고 또 힘겨운 것이 돼버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그 옛날 꿈꾸는 자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순수함을 회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꾸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을 보는 대신에 꿈을 바라보고 또 현실을 너무 신뢰하지 말고 꿈을 더 신뢰하고 또 현실에 얽매여 사는 대신 여러분들이 꿈에 얽매여서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을 보니까 꿈꾸기조차도 어려운 그런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성세대들은 그래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더 꿈꾸기가 어려운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꿈은 언젠가 현실이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사야 19장의 말씀은 애굽에 대한 심판의 그런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뜬금없는 말씀이에요. 정반대의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애굽에 심판이 내려서 완전히 황폐하게 되고 무력하고 쇠약하게 될 것이라는 걸 얘기하다가 그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난 후에 아수르 사람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축복의 트리오 세계 중에서 복이 되게 될 것이다라는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게 가능할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라고 생각할 만큼 아주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음과 같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뜻한 대로 우리가 반응을 제대로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의 멸망과 그들의 쇠약함과 그들의 황폐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마는 결국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애굽에게 심판을 내리시면서 행하시는 그 뜻하신 바, 의도하신 바가 정확히 전달이 돼서 애굽 백성들이 거기에 합당하게 반응만 하게 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복의 민족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세상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들 눈에는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코로나가 이렇게 팬데믹을 이루고 난리법석을 피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단 말입니까? 바로 그 속에 역사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아니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실패하고 고통스럽고 병이 들고 힘든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는지 도대체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 라고 하는 그 말 속에 그 일 속에 그 사건 속에 그런 현상 속에 지금 하나님은 임마누엘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일들을 벌이시는 그분의 뜻을 그분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분이 의도한 대로 반응만 하게 된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런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의도하는 반응을 제대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생은 더 굽어도는 것이고 더 복잡한 문제만 터지는 것이고 자꾸만 더 죽어라 죽어라 하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 내가 그들을 채찍질하고 몽둥이로 때리고 막대기로 때리는 이유가 뭐겠느냐. 내 의도를 곡해하지 말고 악의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너희가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반응만 제대로 하게 된다면 너희들은 내 복이 될 것이고 내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내 은총을 입게 될 것이고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내 자녀가 될 것이고 나쁠 것이 뭐가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을 우리에게도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고 있는가? 내 인생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행동했다면 지금 나는 어땠을까? 아마 훨씬 더 좋았을 것이고 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을 것이고 더 큰 축복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원망하고 불평을 했지 사실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순전한 뜻, 선한 뜻을 찾으려고 하지 못했고 자꾸만 악의적으로만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이 없어.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원망과 불평만 쏟아냈지 정말 그런 심판의 바람을 불고 내리시는 내게 그 고통을 주시고 그 아픔을 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분 앞에 올바른 반응만 내가 보였다면 우리에게는 정말 뜬금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애굽의 심판을 얘기하면서 뜬금없이 이 애굽이 내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예배드리는 아수르와 함께 나를 예배하는 나를 섬기는 트리오가 될 것이다. 삼총사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이 뜬금없는 얘기,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일어날 수나 있을까?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만 반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임마누엘, 그를 찾아가고 계시고 지금 그 영혼에게 뭔가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의도를 왜 자꾸만 곡해하고 악의적으로 생각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다 망쳐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보면 이 이사야가 말하는 이 꿈 같은 얘기는 사실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애굽을 심판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속에서 자신들이 그동안에 의지해왔던 힘, 권력, 우상들이 얼마나 헛되고 허망한 것인가를 깨닫고 정말 참된 하나님, 자신을 창조하신 창조주 앞에 돌아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 찬양하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기를 바라셨는데도 결국 열방들, 열국들은 그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걸 깨우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안타깝게 봅니다. 오늘날도 뭐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또 국가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큰 어려움을 봉착하기도 하고 인류 전체에게 큰 어려움과 질병과 재해가 봉착하기도 하고 또 개개인 나름대로의 인생에 질병과 어려움 이런 것들을 봉착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모두가 다 갖는 본성은 똑같습니다. 원망과 불평,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리가 없어.
하는 그런 악의적인 해석과 자꾸만 더 삐뚤어지려는 우리들의 마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걸 오늘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런 아픔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의지했던 것들, 돈, 권력, 힘, 사람들 다 아무 의미가 없구나. 큰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정말 내가 마주쳐야 할 유일한 한 분은 나를 창조하셔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이구나. 그분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그분 앞에서 내가 바르고, 그분 앞에서 내가 정직하고, 그분 앞에서 진실하고, 그분 앞에서 성실하고, 그분 앞에서 인자하고, 이런 것이 더 중요한 문제구나 라는 걸 깨우치고 자기를 돌이켜 회개하게 된다면 저는 뜬금없는 일, 이 엄청난 기적이 우리의 삶에 펼쳐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올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제대로 간파하고 해석해서 반응을 제대로 하십시오. 온전한 반응을 보이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정말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꿈들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펼쳐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꾸는 꿈은 여러분이 꾸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이 영혼이 내 뜻대로만 잘 따라준다면 내가 이 영혼을 통해서 이런 큰 일을 이룰 텐데 하고 하나님이 꿈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도대로 움직여주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 뜻대로 제대로 반응을 못 해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더 나쁜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공의롭고 인자하고 성실하게 제대로 반응을 하게 된다면 올 한 해 여러분은 뜬금없는 일에 입이 벌어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두 손이 번쩍 들리면서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안에 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번 잘 헤아려서 반응해 나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지금 이사야가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한번 제대로 믿어봐라.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똑바로 살아봐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지금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다고 결단하고 신앙으로 살아온 나라고 민족입니다. 근데 국가의 위기 앞에, 민족의 위기 앞에, 전란 앞에 지금 이들이 보이는 모습은 뭐냐면 이런 상황에 하나님도 다 필요 없어. 하나님 아무 도움이 안 돼. 야, 이럴 때는 저 힘센 나라를 의지해야 돼. 아수르에 가서 손을 내밀고. 아니, 저쪽 애굽을 의지해야 되나? 애굽이 더 힘이 세나? 그럼 애굽한테 붙어야 되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사야가 하는 말이 야, 그런 거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딱 한 가지만 힘써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고 성실하면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정작 내가 의지하려고 했던 애굽도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됐잖아요.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누구를 의지한단 말이냐. 어떻게 그것들을 의지하느냐. 그들도 결국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될 거다. 그러니 너희들은 너희의 본분을 다해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정말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이런 어려움과 역경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투철하게 오늘 또 진실하고 성직하고 바르고 올바르게 바로 서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라는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야,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네,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오히려 돈을 의지하려고 하고 오히려 어떤 세상 권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사야를 통해서 이 주신 말씀은 이런 꼴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가 안 믿는 세상 친구를 의지하려고 하고 막 도와달라고 하는데 결국은 그 친구가 뭔 소리야, 나도 회개하고 하나님 믿을래, 하나님밖에 나의 도움이 없어 라고 말하는 꼴이에요. 그럼 여하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큰소리 쳐왔고 많은 사람 앞에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왔는데 정작 어려움 앞에 위기 앞에 나는 하나님을 안 찾는데 전혀 믿음도 없던 내 친구가, 내가 그를 사람을 의지하려고 갔는데 그 친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좀 의지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 나는 뭐예요? 여태 내가 하나님을 믿어왔고 이런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항상 바르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도와주실 거야 라고 말했던 나는 도대체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그건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하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부끄럽게 하는 말일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던 사람이 정작 어려움 앞에 위기 앞에 정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될 그 상황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간적인 노력과 육신적인 어떤 방법으로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 어떤 힘을 의지하고 있다는 그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이사야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한테도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되겠고 정말 항상 믿음을 바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내 앞에 막 환란이 벅쳐오고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이 막 와서 나를 막 흔들어 제낀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는 바르고 온전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흔들림 없이 똑같이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인자함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고 내게 축복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지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성도의 삶을 고수하고 믿음으로 밀고 나아가겠습니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딨냐고 했던 사람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세상에 돈도 필요 없고 사람도 필요 없고 권세도 필요 없고 마지막에 남는 정말 내가 의지할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어. 나 이제서야 그걸 알았어 라고 돌아오고 있는데 나는 정작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고 힘을 의지하려고 하고 인간을 의지하려고 하고 있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된 것이 돼버리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아무리 막 나라가 망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내가 해야 할 역할 지금도 능력 있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돼. 그러면 미래가 있어. 망한 나라에서도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고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린 것 같아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이 생길 거야. 이게 바로 이사야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혼란한 시국에 팬데믹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 정치가 혼란스럽고 정말 질병과 재해가 앞으로 더 심해지는 그런 상황이 와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더 팍팍하고 힘든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꿈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기도 속에서 그 꿈을 꾸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만 나가면 미래는 밝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가셔서 굴욕적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세계 선교의 꿈을 실현해 나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꿈이시죠. 하나님은 온 세상이 애굽처럼 아수르처럼 다 회개해서 함께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이 오기를 꿈꾸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사야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5절에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다 하나님을 이제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니까 내 백성 중국이여, 내 손으로 지은 일본이여, 나의 기업 대한민국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중국이, 일본이, 대한민국이 다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날이 올까요? 정말 실현 가능할까요?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팍팍하고 냉랭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꿈을 꿉시다. 그리고 기도하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밀고 나아갑시다. 언젠가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지금의 이 애굽, 이스라엘, 아수르 이 지역은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이 세 개의 종교가 서로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면서 그쪽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셋이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구약의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나름대로 부르고 있습니다.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다 같이 인정하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생, 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하나님을 다 같이 공유하고 인정하면서 갈등을 넘어 하나가 되어 형제 자매라고 부르며 다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함께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릴 날이 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도 같이 하나님과 함께 꿈을 꿉시다. 그 꿈은 언젠가 현실이 되어 나타날 것이라고 믿고 당장 눈앞에는 정반대로 돌아가고 어떤 각박한 현실이 돌아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맙시다. 우리의 꿈은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서 늘 정의롭고 공의롭고 바르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우리의 본분, 성도로서 교회로서 우리의 믿음이 강하고 담대하고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본분을 제대로만 수행하게 된다면 그 꿈은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현실이 되어 나타나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 북한 땅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출입이 자유로운 국경이 열리고 풍성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남북이 함께 공동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 그런 날이 올까요? 불가능해 보이는 그 꿈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정의롭고 공의롭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우리 본분을 다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의도대로 될 겁니다. 그 현실이 되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돼서 우리도 정말 교회와 성도가 세계선교의 꿈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온전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본분을 다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할 일을 충실함으로써 하나님의 꿈이 허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실현될 수 있는 꿈, 미래에 정말 현실이 될 수 있는 꿈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의도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해 나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